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정의 날씨 가운데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절과 12절 말씀과 연관된 말씀으로서 빌립보서의 백미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자족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한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한다, 이러한 의미겠죠. 이 자족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체념, 이러한 체념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적응하는 그러한 비결을 배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배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본받고 배움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진수와 그리고 그의 삶의 극치를 보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부름과 배고픔, 즉 이 식에 대한 문제보다 우리의 삶에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아주 절실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 또 사는 문제,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의 가장 1차적인 아주 귀중한 요소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이 현재 어려운 상황과는 상관없이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롭게 사는 그러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튼 간에 우리 사회 전체는 이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우리 주변에 한순간에 사업과 재산이 날아간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경기 가운데에 자기의 생업마저도 위태로운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안타깝게 자기의 생명을 극단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것은 이 사는 문제가 얼마나 큰가를, 이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지를 실감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도 또 나라의 경제 가운데도 이러한 부함과 비남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또한 풍부와 궁핍의 상황에 처한다면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 만약 그러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고 한다면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여기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은 매우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의 클라이맥스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13절을 같이 가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신념과 신앙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념과 신앙은 전혀 별개와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과 신념을 착각하고 있을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구절에 대해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7, 80년도에 한국 경제 어려움 속에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주었던 이 교회, 특별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의 이 핵심 그러한 화두는 I can do i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이것이 7, 80년대의 경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민족에게 소망을 주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교 목사님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살펴보면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념의 근본 사상이에요. 자, 신념이란 한자어가 믿음 신자와 생각 염이에요. 그러니까 굳게 믿은 마음, 생각, 이게 바로 신념이에요. 자, 신념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신념을 통해서 이겨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반드시 낫는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치료 효과가 커져요. 그래서 이 불치병에 걸린 그런 환자 가운데 강한 의지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치료를 받으면 거기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신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마 이것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엄청난 좋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신념을 가지고 삶을 전진해 나가는데, 그런데 혹가다 이러한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즉 자살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신념에 입각해서 선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왜 목숨을 끊어버리는가? 왜 자살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신념과 신앙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이러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념과 신앙의 궁극적인 차이가 뭐냐? 이것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신념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요,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신념의 출발은 자기 마음 먹기에 출발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신에게 사실은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인간이 가진 능력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런데 이 무한한 능력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신념이에요. 내 마음이 행동을 좌우하죠.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신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신념으로 출발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 신념은 자기를 강조해. 난 할 수 있다.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헤쳐나갈 수 있어. 나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 이것이 신념인데요. 신앙은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신념에서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들을 가져야 되느냐 몇 가지 살펴보며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함으로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하는 사람과 하나는 아니요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하는 긍정적인 사람과 아니요하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자, 아니요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요의 요소를 찾아요. 그러나 예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락을 주는 그런 조건을 찾아요. 이것은 삶의 현장 속의 결과로 드러나요. 우리들 가운데 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합시다. 또 이 일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이렇고 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돼요. 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함께 그 일에 동참해. 할 거면 처음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협력하면 얼마나 좋아요. 처음에는 안 됩니다. 나는 안 해요. 이렇게 팽 돌아섰다가 나중엔 또 그분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러면 처음부터 한다고 하면 얼마나 더 빛날까. 그러니까 안 된다, 안 한다, 나 못해, 참여 안 해. 욕은 욕대로 먹고 나중에 하는 거 보면 또 열심히 해. 왜 욕 먹고 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나중에 하는 것이 보상 못 받는 거라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출발이 된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말씀 우리 넘어가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되었느니라. 아멘. 대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면을 보는 천재성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세계 강국으로 세워줄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일본 사람들은 모방의 천재.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된 그러한 이유는 다른 나라의 기술력과 이런 것들을 잘 모방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으면 좋은 사람, 또 아름다운 결과 이룬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것을 배우고 따라가려는 자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기는 능력도 없고 또 따라가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리고 뭐 아름다운 결과를 기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따라서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나는 매사에 내 언어와 나의 행동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한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내가 불평의 의식과 말이 많으면 그것은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평소의 말 또 나의 모든 행동을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부정적인 언어로 익숙해 있구나, 또 부정적인 태도로 익숙해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었구나. 결국 나의 삶의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은연중에 내가 가진 부정적인 언어와 또 사고와 생각과 삶 속에 이러한 결과가 나에게 나타났구나. 이러한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만족하는 삶, 불행은 불평하고 불만족 속에 사는 삶이에요. 자, 따라서 만족할 수 없는 환경, 누가 봐도 울 수밖에 없다, 누가 봐도 슬퍼할 수밖에 없다라는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러한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불행을 느끼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물론 없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항상 비교해요. 항상 비교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다, 비교하니까 항상 우리 자신은 위에 있는 사람의 아래 존재하는 위치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누구나 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위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우리보다 인물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환경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것들이나 우리보다 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삶 속에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족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내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 그의 일화가 굉장히 많은데요. 67세 되던 해인 1914년에 그가 연구하던 실험실에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가 평생을 공들여서 연구했던 모든 연구의 자료가 잿더미가 되었어요. 손해액은 무려 그 당시에 200만 달러 이상이 되었지만 보상액은 겨우 23만 달러에 불과했어요. 물론 보상액이 적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 연구한 그 연구의 사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잿더미가 된 실험실을 바라보면서 에디슨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 재난도 가치가 있지. 왜냐하면 내 모든 실수가 다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의 연구의 과정 속에 단점이나 실수나 잘못된 것, 그래서 그것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것도 다 태워져 버렸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을 들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이 실적에 대한 잃어버림보다 그 속에 자기 인간적인 또 과학자의 교만한 마음, 또 발명가의 그 명성, 이런 것 때문에 고집하고 놓지 못했던 그러한 자기의 단점과 실수와 과오와 이런 것들도 다 사라지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자료를 정리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엔터키 잘못 눌러가지고 자료가 설교 준비가 싹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엄청나게 화가 나고요. 막 책상을 쾅쾅 두들려. 왜냐하면 몇 날 며칠 또 연구하고 준비하고 해서 이제 마무리해서 이것을 잘 정리정돈해서 설교하려고 했는데 다 나가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또다시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해야 되니 하루 종일 또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또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에디슨보다 못하구나. 오늘 그 말씀 준비 속에 혹시 잘못된 것, 또 전달되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려버린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오늘 에디슨처럼 이 연구 자료의 손실 속에 자기가 공들였던
또 발명왕 과학자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이러한 요소가 아니라 혹시 지극히 교만한 마음속에 가졌던 발명왕의 또 발명가의 과학자의 그 자기 고집 이런 것들까지 다 날려버림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 그로부터 그는 정확히 3주 후에 최초의 추궁기를 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계속적으로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인류에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여 또 발명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고백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내게 계속 힘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계속 힘을 불어 주시는, 능력을 부어 주시는 그분이 내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에게 능력을 불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4장 8절과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는 그의 모든 능력이 오히려 자기가 약할 때 강함을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해. 자, 고린도서 12장 10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재물이 많아, 저 사람은 많이 배웠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변함없는 담대한 믿음, 저분은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저런 의연한 감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넓은 평수 아파트 살아서 참 부럽다, 아니면 뭐 최고의 학부 나와서 부럽다, 뭐 건강하다, 80, 90 되는데도 저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부러움을 사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저분이 저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구나,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구나, 이 담대한 믿음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향유 부은 그러한 한 여인처럼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여 기록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기념비적인 존재가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좋은 기억의 사람으로 고귀한 삶에 정말 멋진 삶으로 남겨지기를 바래. 위대하다는 것 그리고 성공한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달라요. 성공은 소유와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벌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어렵게 공부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갔다, 성공한 사람이죠. 또 가진 그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권세의 자리에 세워졌다, 그것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런데 위대하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인 거.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물이 많음, 아니면 세상적인 학문에
소유함 이것 때문에 부러움이 아니라 바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 때문에 부러움을 주는 것처럼 바로 위대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늘 이 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계속해서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시는 자 안에서 이 고백이 선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그 이후의 결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탓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삶을 전투라고 비유해요. 전투는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어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만 할 수 없어요. 때로는 패배할 수도 있고요. 또 잘 전략을 짜서 내가 패배의 요소들을 잘 연구해서 또 디딤돌을 삼아서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패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원인을 잘 살펴서 극복하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는데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패배하면 실패하면 다 조상 탓하고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책임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 보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 나 쪽집게 과외 안 시켜줬어요? 뭐 학원 안 보내줬어요? 개인 또 과외 선생 안 붙여줬어요? 왜 내 방 요즘에야 뭐 이제 아이들 방 다 있지만 저희들이 성장할 때는 한 방에서 다 살았잖아요. 그래 좀 여유 있는 사람은 그래도 공부방 주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공부방 없이 1등하는 아이도 있고요. 또 학원 안 가도 공부 잘하는 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것은 책임 회피의 마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의 저자 마이크 메이슨은 어릴 때 굉장히 불안한 가정 속에 성장해서 어두운 암울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는 우울한 또 가정 형편과 또 이 환경 때문에 2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암담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에게 어느 날 이제 내가 앞으로 90일 동안 3달 동안 살면서 기뻐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갖게 돼요. 그는 90일 동안 무조건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기로 살겠다로 결심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계속해서 기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지속적으로 자기 속에 떠나지 않냐고 내면 속에서 작동하고요. 그 결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리고 건실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요. 문제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풍랑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 내 안에 불만과 불평과 남 탓하는 그러한 원망의 파도가 늘 일어나면 그는 괴로움의 바다를 항해 갈 수밖에 없어요. 사나운 파도가 늘 우리의 삶을 뒤덮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내가 실패의 환경 속에 또 패배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기획하고 또 점검하고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책임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면 내게 끊임없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능성을 결코 잃어서는 안 돼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아름다운 미래와 또 밝은 그러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내가 내 주어진 상황 속에 스스로 가두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러한 연구가 있다고 하잖아요. 컵에 벼룩을 잡아서 넣으면 그는 자기가 가진 그러한 자기의 몸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땅에 닿는 순간에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요. 자, 그런데 이 컵의 뚜껑을 이제 가로막으면 이 벼룩이 자동 반사로 뛰어오르다가 컵에 머리가 부딪혀요. 몇 번 시도하면은 이 높이에 뛰면은 자기가 머리가 아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그것이 벼룩의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돼요. 자, 그래서 뚜껑을 열어놔도 벼룩은 더 이상 그 높이 이상을 뛰지 않는다고 해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사실은 많은 아픔과 힘듦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아픔의 환경을 만날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가 노력해도 지금까지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니잖아.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으니 더 이상 희망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러한 미래, 또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내가 많이 노력하고 많이 힘썼지만 여전히 부딪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수많은 실패를 겪었어요. 아마 그의 정기 가운데에 그는 선거의 실패,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자, 그런데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그리고 남북 전쟁을 통해 흑인들의 해방에 대한 그러한 일들을 행해요. 기자가 링컨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까? 그때 링컨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의 성공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전승이 가능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게 그 이후의 고백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신감, 이것은 성공의 또 승리의 아름다운 비결인데요. 그런데 두 가지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온 자신감,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앙적 자신감이에요. 앞에는 신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뒤에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념은 나로부터, 내가 가진 배경으로부터 출발되고요, 신앙은 내가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것이 완전한가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리는 것이 무한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가진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이 가진 모든 권능은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작되는 신앙은 한계점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나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공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결과가 아닌 그 동기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를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하는 문제들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과 영생, 평안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 또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 가지 풍랑이 우리를 뒤덮습니다.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신념, 나로부터 시작되는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어느 한계 상황 속에 우리는 또 빠져들어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우리의 부르짖음, 정말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그러한 기도의 제목까지 주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